강단에 서기 전에 김수동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번 단에 올라오는 것이 많이 떨리는데 오늘은 더욱 떨리는 것 같습니다.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한 3개월 만에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몸이 조금 회복이 되지 않고 목소리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래가 좀 많이 끼고 목소리 톤이 높게 나오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수막에 쓰여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좀 인사 나누실 텐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항상 마무리할 때에 저희가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아직 1년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그 중간을 결산하면서 또한 연말을 이제 맞이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 그 언제나 감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50년 6월 25일이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한국전쟁이 발발된 날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이제 잠시 멈춘 지 65년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남과 북이 서로 버섯도 보내고 귤도 보내고 서로 증오와 그리고 총뿌리로 겨눴던 최전방 GP 초소를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점점 추워지는 날씨만큼 우리의 마음을 각박하게 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사하게 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고백, 우리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할 제목,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훈훈한 소식 가운데 지난달 10월 29일에 조용히 지나간 이 훈풍 소식에 묻혀서 지나간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냐? 한국의 자살률을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구 10만 명당 이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평균 11.6명보다 훨씬 높은 무려 25.8명이라고 하니까 그 심각성은 실로 우려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0대에서 30대의 전체 사망자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니 정말 눈물과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릴까요? 물론 죽은 이들에게 그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직접 들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다음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포 시대, 삼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해서 삼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포 시대를 넘어서서 오포 시대도 있습니다. 오포 시대. 뭐가 있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에 자기 집, 그리고 경력을 포기했다고 해서 오포 시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칠포 시대도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희망, 삶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인간관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칠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걱정과 근심, 바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질병이 되었던,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직장의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크건 작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려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고 있으며,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결국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이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 시편 121편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죠? 네, 맞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앞서 기록되어 있는 시편 120편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믿음, 그리고 고백, 그리고 결단이 담겨져 있는 시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야에 앞서서, 이 광야 앞에서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 발걸음의 마지막 여정, 그 마지막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광야 앞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좀 체험을 해 보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이 사막, 광야를 아마 가보신 분이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되시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계시네요.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작년 여름이 굉장히 무더웠죠. 그래서 40도, 작년 여름이 아니라 올 여름에 40도가 넘어가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 정말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한순간도 바깥에 있고 싶지 않은 날씨가 아마 올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 성지순례에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부러 이 사막을 체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버스가 이 광야 앞에서 문을 열고 이 사람을 이렇게 내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갔다 오신 분 말씀이 뭐냐면 내리는 순간 다시 올라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더운 것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덥고 굉장히 건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더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낮의 해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광야, 낮의 해가 너를 해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밤의 달도 너를 충분히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의 한낮 온도는 50도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반대로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갈, 뱀, 독충, 해충, 그리고 마실 물 한 방울조차 찾을 수 없는 곳, 능히 사람을 해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광야에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빼앗고 가진 것을 빼앗는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절대 피할 수 없는 순례의 여정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곳,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해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8월에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잠깐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이 우연찮게 발견되었다라는 건 제 아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말이 그렇습니다. 참 아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내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검진 가운데 갑상선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남성 여러분들, 제 아내가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봐,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남자분들은 앞으로 여자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잘 말 듣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8월에 감사하게도 아내를 통해서 갑상선암을 빨리 초기에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 16일에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회복이 참 더뎠습니다. 분명히 의사 선생님 말로는 수술하고 4일이면 퇴원하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받게 됐는데 아마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회복이 굉장히 더디어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의 배려로 휴식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휴식을 갖게 되면서 다리가 그동안 조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문제가 좀 생겨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제 연골 파열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좀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를 받고 수술 날짜를 9월 12일 날 이제 잡게 되고 검사를 진행하던 가운데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를 좀 받게 되어서 다리 수술 이후에 10월 25일 심장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내내 그 심장 검사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심장 혈관 두 곳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사의 결과를 받게 되고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궁금하셔서 드리는 말씀도 있지만 그 과정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함께 좀 나누고자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처음 암 선고를 받고 여러 몸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목사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항상.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는 현재 그리고 미래로 불안함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2달 동안 바로 이 약 2달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바로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합시다. 이 순간이 단순히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배려로 2주간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 그리고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마침 특송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특송이 있었으면 가사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받은 음성과 또 메시지가 함축되어져 있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좀 같이 좀 듣고 좀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연찮게 듣게 되었던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고 또 힘이 되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광야 가운데 나를 거니게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우리가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다라는 고백도 의미 있겠지만 광야는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을 고독하게도 하고 낮아지게도 하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는 곳이 바로 바로 광야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해와 밤중에 다른 우리를 해치기 충분하고 모든 위험 가운데 능히 빠지게도 할 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를 비로소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곳이며 그러기에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고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통해 비로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 121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오직 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낭망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광야를 할지라도 그 광야를 향하여 시선을 내리깔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시온산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심지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광야에 권세를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바꾸어 주시며 또한 우리를 지키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짧은 말씀을 마치며 이 자리를 빌어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부족한 후배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말씀들,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이 광야 같은 시간에 넘어져서 광야의 축복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저는 4년간 수인중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오늘을 떠나는 이 시간까지 저와 저희 가족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진 자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도 이 광야와 같은 시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단련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 이 귀한 곳에 보내시고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성도님들을 통하여 또 귀한 사랑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는 우리를 능히 넘어뜨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백성은 그 광야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광야는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축복이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떠한 광야에 서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광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